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 10장. 나는 과연 그리스도께서 끄지 않으실 심지인가? 첫 번째. 시험삼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시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규칙과 표지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을 5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큰 1.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함께 보라. 우리는 2가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불완전함을 보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한 것을 보는 눈입니다. 아가서에서 교회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쓴뿌리를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느 때나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름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기 마련입니다. 큰 2. 현재 감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 자신의 현재 감정에 따라 자신을 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의심스러운 생각들의 연기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속에 감추어져 보이지 않던 숨은 불씨가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나무뿌리 속에는 생명이 숨어 있는 법입니다. 큰 3. 잘못된 추론을 주의하라. 잘못된 추론을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불이 다른 사람들의 불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전혀 불이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잘못된 추론을 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거짓 증거함으로써 계명을 범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탕자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증거를 믿어서도 안 되며 참된 증거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된 증거를 믿거나 참된 증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불명예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지켜주며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탄의 관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증거의 도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저질러 마치 자신들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인 마귀의 하수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참소합니다. 큰 4. 은혜 언약의 본질을 바로 보라.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한 은혜이지 일정한 분량의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한 줄기 불꽃도 활활 타오르는 불과 똑같은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불꽃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힘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붙잡고 있습니다. 연약한 손으로도 귀중한 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개의 포도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작은 1. 가장 자비롭고도 온유한 은혜 언약.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과 은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신 것들을 기꺼이 연락하십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레위기 12장 8절.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며 연약하고도 결점 많은 우리의 순종을 모두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이야말로 가장 자비롭고도 온유한 언약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은혜 언약 아래서 사랑과 자비의 방식으로 하늘나라로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2.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모세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으며 상한 갈대를 다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도 다 꺼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은 반드시 개인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한 순종이요, 완전한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죄요, 사망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저주의 위협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잔혹한 노동 감독과 같아서 옛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시키면서 짚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율법을 준수할 만한 힘은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가 저주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지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 놓은 상처를 치료하는 향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이나 둘 다 요구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행위 언약에서는 이 명령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은혜 언약에서는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진실한 노력만 기울인다면 그것이 비록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더라도 복음적인 관대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에도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은 달콤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은혜 언약 아래서는 진실함이 곧 완전함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두 언약을 혼동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가톨릭은 두 언약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와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불이 죽은 사람을 전혀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속하고 있던 감옥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감옥 안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큰 오, 작은 것 속에서 위대한 생명을 찾으라. 때로는 우리가 분간해낼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너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비밀스러운 작업들을 행하시는데도 우리가 한동안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디쓴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각하도록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에 빠진 영혼은 마치 풍랑 속에 빠진 것과 같아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풍랑이 그치지 않는 한 우리 눈에는 오직 진흙과 먼지만 보일 뿐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숨겨진 생명과 거의 꺼져가는 불꽃 속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의미 있는 그 어떤 것을 분간해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아무리 흐리다고 해도 그때가 밤이 아니라 낮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빛이 늘 존재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의심할 만큼 어두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는 언제나 자신이 위선자가 아니요 진실한 신자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무엇인가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완전한 어둠이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영역이라고 해서 완전한 빛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은혜의 왕국에는 어둠의 왕국이 전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느 정도의 빛의 광채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